그래서 잠시 핸드폰은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허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내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해르리라.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2번입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우소심이여 그때 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경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절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고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판하셨던 예수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쫓겨난 자의 고통을 못 본 척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부인하는 종교 권력자들의 위선과 완고함에 대한 예언자적 질타를 이 시대에도 들려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시대의 표징을 잊고 그것을 복음에 비추어 해석할 책무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동역자가 되어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 을사년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 주권을 총칼로 강탈한 을사늑약 120주년이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회개기도 올립니다. 주술과 무속신앙으로 무장한 윤석열 정권이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자들을 국가 요직에 배치할 때에 우리 국민들은 이를 막지 못했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들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일제를 찬양하는 자칭 새로운 우파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들을 이제는 멸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옵소서. 올해 3.1절과 광복절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온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2025년 올해 우리 호남제일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육신의 안위와 우리 코앞의 욕심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지 않도록 지키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각 속교회에서, 각 선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어 부서가 활성화되고 속회와 선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이 들어서 자꾸만 병들고 나약해지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주옵소서.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낙심하고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낙심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주 열리는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학생과 청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새로운 열정과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순서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진절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박수 쳐줍시다. 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일찍 오셔서 또 연습하시고 또 귀한 찬양 올린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큰 박수, 뜨거운 박수 줍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채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조사에 의하면 2024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127조였습니다. 국가 채무, 즉 국가의 빚이 1127억이 아니라 조였어요. 1127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수치로 아마 처음으로 이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채무가 나라의 경제발전 규모보다 더 빨리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빚 또는 부채가 사람을 가난으로 내모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혹독하게 할 뿐 아니라 또 심령을 괴롭히기도 하죠. 아무리 금리가 낮다 할지라도 가계부채가 워낙 많으면 많은 고통과 고민이 쌓이게 되는 것 어쩔 수가 없게 되고 그만큼 삶에 엄청난 압박감과 중압감이 짓누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간혹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도 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가족적으로도 보증을 잘못 서서 평생을 그 빚에 시달리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한동안 유명 연예인이 안 보이다가 한참 후에 나타나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중에 엄청난 빚 가운데에 연애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러한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당당히 말하는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이상민이라는 연예인인데요. 제가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당당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은 자신의 부채가 70억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69억 8천만 원. 1개인이 그 70억이나 되는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 연예인은 십수년째 이것을 조금씩 갚아오면서 지금은 거의 다 갚았다라고 하고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파산 신고를 내게 되고 평생 모은 모든 것들이 회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이상민이라는 연예인을 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도 이분은 큰 빚이 있더라도 어쨌든 조금씩 갚아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밤마다 빚독촉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빚독촉하는 빚쟁이들이 어찌갔든 간에 빚을 갚고 있으니 그 성실하게 빚을 갚는 모습에 많은 채권자들이 이제는 도리어 건강에 유의하라고 하면서 홍삼을 보내주고 또 건강보조식품들을 가끔씩 택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을 해야지 또 갚아야지 자기들의 빚을 갚으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조금씩 갚아나간다는 것이죠.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스스로 채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채무자라는 단어의 뜻은 곧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떠한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라는 뜻인데 대부분 돈을 빌린 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의 보증을 잘못 선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내가 빚진 자로다.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갚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빚을 갚는 것이 남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았다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빚을 갚았다고 칭찬할 것도 못 된다. 그렇죠. 빚을 갚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죠. 내가 그것을 갚았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할 뿐이고 만약에 갚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빚을 안 갚으면 당장 차업이 들어올 텐데 화가 있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이러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기는 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빚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내가 빚진 자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 생명, 내가 죽을 목숨인데 이 죽을 목숨을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 생명의 빚, 죽을 목숨을 살려준 것 돈으로 환산될 수가 있을까요? 생명이 천하보다 더 큰데 그 금액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빚을 사도 바울은 평생도록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목숨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건져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빚진 자로서 나도 그렇게 빚을 갚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빚을 갚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생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을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그 생명의 빚을 내가 다시 갚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 빚을 갚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빚을 갚을 때에 많은 양의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그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지금은 도시마다 인구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도시마다 뭐 수백 킬로 떨어지는 데도 있고 가서 조그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기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으면 로마에 가겠다. 로마에 가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계 모든 문화, 철학, 예술, 문물, 종교 이것에 다 집산지가 로마 아닙니까? 그곳에 수백만 명이 있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로마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거든요.
로마 황제는 권력이 있죠.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가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게 되면은 큰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 정말 내가 주님으로 봤던 그 생명의 빛을 갚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빛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바울이 간 이후에 한 300년 이후에 그 로마라는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AD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 그 황제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아주 큰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 죄인된 나를 살리신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이기 때문에 죽을 목숨을 내가 다시 건졌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피값으로 사셨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셨으니 그것이 너에게 바로 생명의 빛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길리기아 성 타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큰 랍비의 문화생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의 최연소 공회원이었기도 하고요. 상당히 교만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가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그럴 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있죠. 우리도 사실 바울과 결코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이전에는,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세상이 좋았을 것이고, 아니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세상을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은혜를 모르고 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도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빛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회를 연구하는 미국의 아주 신학자 중에 유명한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영성과 감성이 하나로 묶는 교회, 영성과 감성이 하나로 묶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성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기성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도 생로병사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어나고 그다음에 나이 들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가 있듯이 교회에도 생로병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소린가? 교회가 왜 병들고 교회가 왜 나이가 들고 교회가 왜 죽는가? 교회가 개척되고 나면은 부흥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병들 때도 있고 교회가 노후될 때도 있고 교회가 죽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이미 죽었고 아예 있을 때도 사대라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책망해 받기도 했듯이 지금 그곳에 가면은 그나마 몇 교회가 기둥 몇 개만 들고는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나라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죽어 있는 교회를 많이 봤죠. 북한에 있는 평양의 산정현 교회, 장대현 교회, 소된 박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어졌다는 것이죠. 교회도 분명히 병이 들고 교회도 분명히 나이가 들고 교회도 분명히 죽는다는 것이죠. 죽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죽었다. 전주 지방에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방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교회가 죽은 교회가 두 교회가 나타났으면 죽었다는 것은 문을 닫았다는 얘기고 교회가 폐쇄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더 그 구력 열정에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고 교회가 부흥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병들고 나이 들고 교회가 그러다 급기야 죽었다. 폐쇄됐다. 교회는 절대 죽으면 안 되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유기체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교회죠. 복음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죠. 예배의 역동성을 가진 교회죠. 복음 전파의 열정과 교회의 생명을 다시 공급하는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병든 교회도 있고 나이가 든 교회도 있고 노후되어 가는 교회도 있고 죽어가는 교회도 있지만 반면에 살아있는 교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우리 호남제일교회는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화수 목요일은 중고청 겨울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들이 복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저는 바라는 것이 오늘 성경학교가 있었어? 이번 주가 성경학교가 있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무엇을 후원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해 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지 알고는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저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교회 학교가 겨울철날 그 마지막 그 나무에 있는 마지막 잎새 같은 그런 처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만일까요? 그만큼 다음 세대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마지막 잎새처럼 똑 떨어지면 모든 것이 죽는 것처럼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에 하나님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때로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특별한 때를 가지려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그 때라고 생각하라라는 뜻이죠. 복음 전파는 누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흔히 병상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병상 세례를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를 할 때에 그 지역의 유직역대요, 영향력도 있던 분입니다. 60세 초반인데 남성분인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복음이란 다른 게 있습니까? 교회에 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복음 전파의 전도를 떠나서 그분의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어떤 일에 뭐 앞장서서 일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목사님 오늘 시간 되시면 식사나 합시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뭐 식사를 해도 그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온전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마치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교회로 오게끔 만들고 행사를 빙자해서 오게 만들고 해도 오질 않아요. 그럼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뵙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제가 가죠. 갔더니 가기 전에 그분이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제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번에 병실에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세례 세트를 꾸며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간암 말기였어요. 배가 복수가 산더미처럼 차올렸고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 있고 마지막 숨도 호덕거릴 정도로. 그래서 아무개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거 믿으시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사함이 있는 거 믿으시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세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참 어떤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끈기도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 그죠? 그 빛을 갚으려고 한 번에 다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씩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갚습니다. 때로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때로는 도적의 위험과 때로는 곤장을 맞더라도 그토록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다 빚진 자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빚졌어요. 주님 앞에도 생명의 빛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빛을 줬습니다. 내가 헬라인에게도요, 내가 야만인에게도, 내가 지혜 있는 자에게도, 내가 어리석은 자에게도 내가 빛을 줬습니다. 헬라인은 아주 문화가 아주 충천한 융성한 사람을 헬라인이라 하고요. 야만인은 문화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고요. 지혜인 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고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빚을 졌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자였는지요.
얼마나 핍박자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그랬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폭행자고 나는 핍박자고 나는 박해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나도 내가 빛을 지는 사람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으로부터 빛을 줬고요. 선생님으로부터 빛을 줬고 부모님으로부터 빛을 줬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 빛을 줬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모든 빛을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얼마 전에 은퇴 목사님 모임에 가봤습니다. 요새는 모임에 주로 그런 데로 오라 그래서 가서 이렇게 들어요. 무슨 얘기들을 하시나. 은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참아하시면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장학금을 한번 줬습니다. 아마 등록금 4분기 중에 1분기 정도 이렇게 대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황을 맞아야 되니까 등록금을 안 내면. 그런 중요한 때에 그가 그 담임 선생님부터 장학금을 수혜를 받아서 졸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생명의 빛을 받은 건 맞는데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빛을 지은 것이 혹시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퇴직금 중에 일부를 그 학교에 가서 찾아가서 장학금으로 내놨다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탄 버나드 시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문학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호랑이를 때려잡을 때는 그것을 스포츠라고 하지만 반면에 반대로 호랑이가 인간을 죽일 때에는 사람들을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범죄와 정의의 차이도 이와 비슷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착각하고 혼돈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우를 범한다고 합니다. 최대의 과오는 어떠한 과오를 보이더라도 조금 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실천을 안 하면 그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인데요. 채무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갚았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이란 경건한 부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이 빚을 갚아야 될 변제자라는 그 의무를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이 더욱 우리에게는 성숙한 남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질병을 고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그렇고 수술대에 선 적도 있었고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많은 치료와 또 그 상처난 영혼을 또 치유받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일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개척교회 할 때부터 쭉 지금까지 보면은 늘 우리 인간은 아프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도 많이 있고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병원에 갈 때마다 나도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는 무조건 제가 기도할 때 그 환호가 좀
완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기도가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도, 회복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늘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늘 아프냐? 나도 아프다. 늘 주님은 바로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조금 건강해지면 모르는데다가 또 아파서 또 병원에 들어가면 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빛을 너무나 많이 진 거죠, 주님께. 더더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부터 모진 고난과 배신과 또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고쳐지게 되고,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주리, 이름이 주리예요. 이상하다 싶은데 성이 주시고 이름이 외자 리, 주리라는 찬양 사역자인데, 20여 년 전부터, 10수년부터 활동을 했던 찬양 여자분입니다.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찬양을 잘해서 CCM 이 찬양을, 그때부터 찬양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그룹을 해서 형성해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물론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른다는 소리는 들어도 이게 사람 사는 생활 똑같기 때문에 그 찬양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마음의 힘듦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집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맛본 자유와 기쁨을, 그것을 곡으로 연습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마침 그때 그 곡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곡의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그분이 예수요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 주리라는 찬양 사역자가 그 부분을 녹음할 때에 그분이 예수요, 이걸 할 때는 울컥한 거야. 마음에 울컥, 녹음할 때 울컥하고, 그래서 또다시 녹음하고 또다시 녹음하고, 다시 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고백이 마치 자기에게 오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요라는 것이죠. 살 기력도 없이 상처받아서 정말 죽고 싶을 그때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믿음을 통해서 또다시 봤을 때 그분이 예수요라는 그 가사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 곡이 바로 천번을 불러도라는 곡입니다. 천번을 불러도라는 곡, 그죠? 천번을 불러봐도, 즉 주님의 이름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지신 그 십자가가 모든 물과 피로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하며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서 하늘 보좌를 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있으면 그 빛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나 몰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의식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어떤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한 강박관념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갚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사자로부터 받는 그 빛을 갚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주고 나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신 주님께 그 빛인 것을 갚는 것이고,
그런 심정으로 늘 은혜의 빛을 갚은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강박관념 또는 그런 마음, 채무자의 마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학생들을 보면은 전도를 하고 손주들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조금씩이라도 빛을 갚는 그 연예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크나큰 그 빚진 자로서 조금씩 빛을 갚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문을 불러도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가 여러 문제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줘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날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사랑의 빛을 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특히 상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 못 갚아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부채를 갚게 하여 주사,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난 아이들, 자녀들, 학생들 또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복음의 채무자로 살아갈 때에 복음의 빛을 조금씩이라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이 세상에는 없는 나의 영혼아, 놀라운 주, 저 전문과 천사들 경배하는 나
우리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가 늘 빚진 자로서 살아갈 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빛을 갚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 때로는 상처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신 주님,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그러한 하나님 열려진 마음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갚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남 제일교회 그래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주거는 영원히 살되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의 예물과 주정감사 예물, 건축, 일천번제 예물, 성교, 헌금, 속회 예물 들어주는 모든 손길들마다 자원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물든 동성같이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눈도 많이 오고 참 추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연락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으로 뛰어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음 주는 제1여성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전주지방장로연합회 총회가 돌아온 주일날 오후 5시에 본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전주지방회가 그 다음 주 23일 오후 3시 노성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방회가 3시부터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애 정책 포럼도 있는 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총여성계에서 광고 드립니다. 저희 교회 주방봉사자들 명단을 새로 꾸몄습니다.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날과 기도로 필요했습니다. 어떤 분을 넣어야 될까 어떤 분을 빼야 될까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넣었는데 혹시라도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넣었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내용은 그래도 하실 분은 다 이렇게 넣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부담스럽고 힘들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든지 주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하고 싶은데 날짜나 또 사정이 또 여의치 않으면 바꾸셔도 되고 또 다른 분을 대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용과 또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더 광고를 드린다면 주방용 김장 김치 가정마다 다 김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교회 식탁에서 공동 식탁에서 빠질 수가 없는 반찬이 김치인 듯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 오시면은 또 교회에 김장김치를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무 광고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사랑의 빛을 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한 자로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